지난주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우리가 그 라디오를 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학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뀌고 어떤 분은 학교에 어떤 이런저런 변화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교무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무실에는 여러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화기가 가까운 데 있는 선생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선생님과 그 학부모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이리저리 바뀌고 새 학기가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질문이 아무리 친절하게 잘 말해줬어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물을 수도 있고 약간은 드물을 수도 있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전화 통화를 뭐한 10분인지 얼마인지 했나 보죠. 그러나 그 아마 전화가 깔끔하거나 명쾌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부모님은 전화를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지 작년 초에 그게 작년 초였는데 올해 며칠 전에 자기 집에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오늘 외출을 했다 왔는데 그 자기 집 아파트 현관고 호수 써 있는 거 봤는데 이 편지 하나가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의 부모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학부모니까 학교에 누가 다니는 학교 같은 역시 그 학교인데요. 잘 가는 학교인데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작년에 이맘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히 모멸감을 안겨주고 참 많은 치유감을 줬었는데 나는 1년 동안 한 1년 동안 내내 그 어떤 불편하고 나쁜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이것을 당신에게 어떻게 하지 않고는 이게 내가 편안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잘 들어라. 당신 자녀가 아직 우리 학교에 있다. 그리고 여기 주소도 내가 알고 이렇게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아니 이런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그 협박만 비슷한 것을 써놓고 붙여놓고 갖들여는 거지. 무섭다. 뭐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불편한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축복의 언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만 너무나 어떤 분노에 집착할 때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가 많이 생겨는 그런 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뭐 일반 텔레비전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많이 보이는 거 보셨죠? 저도 한 편 봤습니다. 여자들이 어린 시절에 여학교 때 벌어졌던 학교 내에서 폭력과 완 그리고 괴롭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못내 털어내 그때 받았던 상처들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루로 복수하는 복수전을 펼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드라마가 복수하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복수에 나도 공감한다는 거죠. 잘한다. 뭐 저런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응징하고 이렇게 처벌받고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 해소감을 느끼는 거죠.
복수심에 공감하고 있다는 그 증으로 그런 복수극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사실. 흥부 놀부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어느 장면이 가장 짜릿하죠? 아니, 놀부라는 놈이 방을 쓸었는데 그 방에서 목깨비가 나타나서 놀부를 막 응징할 때 시원하고 좋은 느낌이 인간에게는 이 내재적으로 그 보복 심리가 있는 건데 그 보복 심리가 언제 가장 정당화되느냐면 옳고 그름을 판명할 때 저는 나쁜 놈이야. 능지처참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해방을 느끼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 사례는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깊숙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따나 폭력이나 이런 잔인한 이런 것을 해코지하는 것을 그냥 내비둬라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의를 실천함과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는 그 모두를 지켜내기 위한 오늘 읽은 우리 권사님께서 읽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악도 응징하며 보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배경이 있어요. 오늘 김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을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가 우리한테 어떤 공동체의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잘못을 하면 그거 버리지 말고 꼭 그 한 사람만을 불러서 그 한 사람만을 해배해라. 지적해서 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들이대봐. 그래서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잘못이다 아니다가 판명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공동체 그 더 공동체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다 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제외시키어서 선을 쫓아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베드로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나 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자꾸 잘못을 범한다. 그럼 나에게 잘못을 자꾸 범하면 그때 나는 몇 번까지 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니까 한 7번?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를 미리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횟수 7이 아니라 완전 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냥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이라고 해서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이 7 곱하기 70하면 490이잖아요. 그럼 1, 2, 3에서 490 이때까지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징어죠. 은유입니다. 비유. 그 정도로 한없이 이 용서의 마음을 가져.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동화 같은, 이 실화가 아닌 동화와 같은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느 나라의 한 왕에게 그 빚진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금액이 당장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시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그 빚쟁이가 왕에게 도저히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이 야, 내 돈 가져와 이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뭐 그 노비와 제 가족과 자녀 다 팔고 이렇게 가서 갚아. 제발 봐주십시오. 저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발 봐주십시오. 아직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 신하를 불쌍하다는 이유가 그 왕의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알았어. 네가 형편이 그렇지 못 갚겠구나. 용서해줄게. 통감해 줬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통감받은 그 종도 실은 어디에 누군가한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별로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도 역시 아유 좀 형님 봐줘요. 저는 없는데요. 했더니 봐주는 게 어딨어. 너희만 이리 와 해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가는가에 갔어. 그리고 목에 쳐놓으면서 얼른다. 자, 이 고약한 소식이 소문을 타고 그 임금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놈 봐라, 이놈 데려와라 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네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그렇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통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못 봐줘. 너 감옥에 가라.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자, 그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실은 궁금해요. 자, 내가 아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내 자식 괴롭힌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내 혼나가 다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내가 어디까지 가져야지 용서하는 게 어디지? 베드로는 7번까지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봐줘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 가지는 거 사실은 틀린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이 마음 누구는 다르죠. 그런데 순서가 내가 저 사람 어디까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지 하는 이 의문이 생기기 전에 다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받은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를 먼저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의 양이 얼마큼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지 않는 이유는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용서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용서받은 종의 비유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 그리고 평간받은 종은 우리 자신,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무게를 오늘 1만 달란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순금 34kg입니다. 여러분 34kg 쌀 뭐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들기 쉬워요? 34kg짜리. 근데 금조각을 그렇게 든다고 쳐요.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그런 금조각이 1만 개 보냈다. 상상하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 한국 돈, 저 미국 달러화로 이렇게 저렇게 환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오늘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가량. 인간이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다면 6조 원을 만들어서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 능력 우리에게 도저히 없습니다. 그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의 값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에게 지고 있는 그 빚, 죄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경우 이것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 값이 갚아야 할 빚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또 뭐냐?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번 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냥 한 10만 원 쳐봤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100배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의 값을 6조 원에 비유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은 해봤자 1000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 분수로 취급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죄덩어리, 용서받은 죄덩어리와 누군가가 나에게 갚을 죄덩어리에 그 비교를 하면 60만 분의 1. 이거 용서해 주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이 60만 분의 1짜리를 77에 49, 7번씩 1번을 용서해서 정말로 그 수대만 해봤자 40번인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에게 빚이 있는 그 사람을 7번씩 70번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 7번, 7번 할까요? 이런 받는다고 필요가. 근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6조 원의 용서를 받아서 1,000만 원 너희 건 빨리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굳이 그런다면, 그래서 목도 아프면 나는 감옥에 넣기 위해서 너를 소송하고 한다면, 그렇게 한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하늘에 계신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못 만들겠구나. 그러신다. 즉,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같이 사람이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 너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수 있어. 이거죠.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폭넘어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기성이라고 하는 선한복장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가 오셨습니다. 그 후임자로 오신 젊은 40대 중반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였는데요. 그분의 조부모도 목사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목사님, 자신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아버님, 어머님이 용서했던 그 용서의 스토리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에게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세 딸을 그 목사님의 부부로서 상당히 아끼고 공주처럼 사랑해 받았었는데 어느 날 트럭에 의해서 그 막내 딸이 그만 행나라는 사건이 얼마나 8살짜리 아이를 무자비한 트럭에 그만 희생이 됐으니 그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당시에 그 수천만 원이라는 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그 슬픔 속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친 것은 물론이지만 따로 지금 과실로 인해서 감옥 사기를 하고 있는 그 운전하는 운전사를 위한 피해자의 부모로서 감사를 후구절절 작성해서 고의성이 없이 그냥 과실로 바꿔놓고 살다가 이런 일을 정했으니까 제발 석방될 수 있도록 빨리 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의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운전을 아저씨를 석방하는데 용이하게 해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위에서 누나들한테 전해내고 있어서 그리고 그 누나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 태어나기 전에 숨졌던 그 누나의 묘소를 봤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다. 용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용서를 제대로 실천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참으로 그 정말 귀한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도 담임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알죠? 김성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복음성가 찬양은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성가 작사 작곡을 하는 한용덕이라는 그 집사님 젊은 시절에 한 교회 생활을 하는 후배가 심하게 다투다. 그 사람을 자기가 전도해서 회례받게 하고 뭘 받게 하는 신앙적인 리더이고 자기가 더 생긴 것도 자기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방금도 자기가 더 길고 뭘 해도 자기가 다 앞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데려왔다 이거죠. 심하게 다투고 나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어색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죠. 시간이 가는 감정이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누그러진 감정 속에 내가 저 친구에게 그냥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어느 날인데 이 사람이 한 수 늦었네. 그쪽 그 후배가 믿음의 후배가 먼저 와가지고 아니 형님 죄송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부끄럽지만 그래 항상 둘이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그래 이제 잘해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기를 그렇게 뜨겁게 얼싸안고 화해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그 후배가 그만 세상을 짰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그 후배 집사가 소천하고 났는데 그 남편을 장례하고 난 후에 그 부인이 그 후배의 부인이 수첩에서 자기 남편이 써놓은 메모를 발견했다. 이건 한국 집사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모지에 일기를 이렇게 써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최영덕 집사다. 그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는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준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 여기까지 읽고 그는 큰 충격을 다시 하나님께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를 왜 용서하는 시간을 늦추냐. 울면서 묵상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써주리고 이렇게 걸고 있네. 저는 가끔 설마 살 많은 형님과 싸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죠. 초등학교.
때로는 이해의 충돌이 있고 시근덕거리고 내가 저희도 쉬어버리겠다. 터뜨리고 막 엉엉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죄 있어서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무슨 죄 있어서 돌아가셨네. 그 예수님 말씀만 나오면 지금 때는 저희들이 용서라는 말씀.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저들의 죄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세 번째는 그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